26절까지 구약 617쪽입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이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 노파가 백악관을 찾아와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링컨은 여러 정적들의 비난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진이 설득해서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마침 링컨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파는 링컨 대통령에게 잠깐이면 됩니다. 잠시만 만나주세요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집무실로 돌아오라고 한 후에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요? 그런데 노파는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저 각하가 좋아하시는 과자를 조금 구워왔는데 맛있게 잡수셨으면 좋겠어요. 나란 일로 늘 바쁘신데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요. 우리 모두 각하를 사랑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링컨은 자기 생애에서 이 짧은 순간이야말로 모든 스트레스를 달아나게 하는 진정한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후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죠?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그때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과 시혼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빼앗은 요단강 동편 땅을 두 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그것은 많은 가축들을 가진 루벤과 갓 지파가
목초지가 풍부한 그 땅을 먼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두 지파가 요단 동편의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 속에 같은 지파 형제들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앞장을 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는 그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 땅을 분배해 준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바산 지대를 분배해 준 것은 그것을 정복하는데 므낫세 자손들의 활약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미리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8절에 넘어오면서 므낫세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가 44,760명이라 약 4만 명 정도. 근데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지분을 받아서 정착할 때인데 사울왕 시대입니다. 하갈 사람과 연합한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의 연합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구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고,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했고 그에게 부르짖었다. 이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크라고 하는 시브리 말인데 울다, 통곡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한나라를 정해서 전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사사기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로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다, 모든 것을 정리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는 울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 바타우라고 하는 시브리 말인데, 이것은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속에 이 믿음의 결과는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시편 22편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다. 의뢰함으로 건지셨다. 또 시편 33편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성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의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엄청난 전쟁의 노임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노예로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이 두 지파반이 거둔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 묘사하고 있고,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선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사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찌해서 노아의 홍수 때 전 인류를 전부 다 불로 심판을 하셨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압불로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시편 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죽일 기회를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또 시편 9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이 세 지파가 23절에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본과 스닐과 헤르본 산까지 다다랐다. 엄청난 번성과 확장을 가져왔죠. 24절에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이스라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우야와 야야다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래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확장하면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편의 이 세 지파는 비옥한 요단 동편 지역을 기호로 받아서 크게 번성하고 승부상승했는데 그들이 거주한 곳이 비옥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세 지파가 연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번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5절에 가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 번성하자 그들은 점점 교만하여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들의 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명하신 그 땅 백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더라.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10만 명의 노예가 화근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짬뽕 믹서가 되면서 하나님 야훼 신앙이 변질될까 봐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라고. 근데 이 세 지파는 전쟁을 통해 1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예를 확보하고 아마 그들을 가정당 다 배분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수많은 여자도 있을 것이다. 그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야훼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10만 명의 노예가 근원이 되면서 그들의 순수한 야훼 신앙이 변질되면서 그 지역 속에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편 두 지파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가늠하듯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결국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섬기지 말라고 창세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전쟁의 대승을 가져오면서 10만 명의 포로를 가져오면서 수많은 가축되면서 풍요롭고 번성했어요. 근데 그 번성이 믿음의 퇴보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나 평안한 시절을 맞아 그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대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민족은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는데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가늠하듯 섬긴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누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할리와 하볼과 하리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다. 바로 이때가 BC 732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에 이미 10년 전에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데 그 10년 전에 이미 732년에 이 요단강 동편 세 지파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전부 다 끌려가는 겁니다. 전부 다 끌려가면서 할리와 하볼과 하리와 고산강가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는 전혀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고향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아수르 정책이 뭐냐? 자기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그 요단강 동편으로 그들을 하는데 그들을 전부 다 흩어놨고 흩어놓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3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들은 고향이 없어져요. 유대민족은 70년 후에 바벨론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은 고국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아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건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대체 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세 가지의 통합된 행위입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부터 출발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어도 말씀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출발선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갈맹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위에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리스도의 권위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따라와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야고보는 복음에 대한 불순종, 그것은 믿음의 부재라. 아무리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도 그 삶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으면 그 믿음의 부재,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적인 순종과 더 나아가서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는 자신을 비우는 행위를 전제로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피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포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순종의 동의, 그리고 그걸 신뢰하는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해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동의,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복종하고 신뢰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 바로 이 믿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가라,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지키는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 거기에 안 만큼 내가 순종하는, 그만큼 또 신뢰해야 돼. 이 삼박자, 이 세 개가 합쳐질 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돼요.
우리는 가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느니라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지만 그 말씀이 누구에게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내가 동의하고 신뢰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전파했다고 다 은혜받고 다 능력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 세 가지 그 말씀의 근거를 내가 그것을 100% 순종하고 그걸 신뢰할 때 그 믿음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이 기도 부르짖다고 하는 건 약간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 전환해서 우리로 새로운 방향에 출발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도.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기도 생활할 때 정말 하염없이 막 안타깝게 눈물이 나오죠. 그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헤르만이 쓴 창조적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처녀로서 그의 아버지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무도회에서 한 젊은이와 짝을 이루어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바로 침몰하는 세계에 관한 것인데 폭풍으로 인해서 눈 덮인 산이 무너지면서 자신의 주변이 죽음의 구름 속으로 추락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도로 유지되어야 할 세계가 기도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부족 상태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잃고 구름 뒤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춤을 추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대단한 결심을 하면서 무도회장을 빠져나가 그 후에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겠노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되면서 기도의 부족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말려가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 결심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삶 속에 그냥 내 춤추고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느껴요. 이 세상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춤추듯이 살아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로 세상에 물을 주는 사람이다. 기도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 배역한 세대를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값비싼 보석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의 기도는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하늘의 행동은 이 땅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눈물의 호소.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해 주는 사람.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기도가 없어졌다. 기도가 없어졌다.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심각한 몰락 속에서도,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속도에 치우쳐서 그 IT 산업이라든가 AI 얼마나 속도가,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대만 이런 데는 더 빠른 속도로 더 엄청난 속도가. 근데 저는 그것에서 중요한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세상 지금 속도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속도에 길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진정한 것은 뭐냐? 방향을 잡아요. 방향. 그래서 얼마나 빨리 하느냐보다는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가요. 정확한 방향.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구별돼요. 그래서 속도로 미쳐가는 게 방향.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미국의 보스턴의 억만장자 중 하나의 도노번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도노번이라고. 이 가문은 몇 년 전 심한 재산 싸움이 벌어졌는데 MIT 교수 출신의 존 도노번 사장은 그 아버지가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어요. 5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5자녀를 대표하는 장남 제임스 도노번과 아버지와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단란했던 그 가문에 싸움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아버지 도노번이 셋째 부인을 얻게 합니다. 셋째 부인을 얻게 되면서 아버지의 재산이 송두리째 그 셋째 부인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첫 번째 아들 5명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5자녀들이 똘똘 뭉쳐서 아버지의 재산 다툼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다툼이 아니라 성폭행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살인 협박까지 동원하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에 돈이라면 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도 죽이고 다 그런 세상 아니겠느냐. 문제는 이 가정이 기독교인 가정이라죠. 기독교 가정. 이들의 싸움을 보도한 기사는 도노번 가문의 오랜 친구인 폴 맥커보이 전 예일대 학장. 예일대 학장이 그 도노번 가정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랜 친구된 그 폴 맥커보이 예일대 학장이 도노번 일가가 주일마다 교회를 찾았던 행복한 가정이다. 근데 그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게 된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면서 안타까워요. 이것은 자녀들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부모인데 부모가 자식들 앞에 턱을 세우지 못하고 교육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도 불구하고 풍지박산 비극을 가져요. 그럼 왜 그러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이 방향을 잊어버리고 속도에 미치면서 세월 속에 가 빠져가. 방향을 잊어. 중앙일보의 박신홍 정치사의 에디터, 이 주필이죠. 편집자인데 이 개신교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1월 달에 중앙일보에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19%밖에 안 돼요. 2020년도에는 64%예요. 근데 지금은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 전국에 만 19살 이상의 7,647명을 5차례에 걸쳐서 심증 면접 조사한 결과 비종교인이 60% 있는데
과거에 무슨 종교를 믿었느냐, 전부 다 기독교. 다 떨어져. 게다가 지금 사회 속에서 호감이 가는 종교가 불교가 15%, 가톨릭이 11%, 개신교는 6%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가장 낮아. 삼위일용대 기념회 그 기독교인들이 대량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운동, 이런 기독교가 완전히 전락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바닥에 다 놓았어요. 십자가의 정신을 바닥에.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는 방향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흘러가는 속도에 미쳐서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맘모스처럼 엄청난 화려한 교회가 있죠. 그 속은 텅텅 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나고 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거룩하니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것이 바로 이 민족에게 미래가 있는 그런 길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어제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72주년인데 이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6.25 참전 용사들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기념하게 지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6.25 때의 국군 희생자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실종자가 2만, 미수급 전사자가 12만 명, 약 25만 명이 6.25 전쟁을 통해서 죽은 거죠. 근데 6.25 전쟁 때 학도병이 5만 6천 명인데 사망자가 7천 명. 이보다도 더 어린 소년병도 있는데 3만 명 전 중에 2,500만 명, 2,500명이 숨졌다.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에요?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뭐가 행복해요? 살아있으니까. 네, 맞는 말인데. 자, 보세요. 우리 일제 36년의 고통을 당해서 45년의 해방을 받았어요. 5년이 지났을 때 6.25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분단된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70년이 넘도록 이 땅에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외부의 침입 속에서 고통을 당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6.25가 끝나고 나서 지금 70년이 오면서 전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행복한 거죠. 행복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내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그리고 눈물의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설정돼. 이 속도에 흐르는 이 미치광 속에서 우리가 빠져 함몰되면서 그냥 지나가는 그 속도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정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부님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를 내 뜻대로 하지 아버지 뜻으로. 그래서 이 사회가 기독교를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그래도 깨어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거하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의 희망,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대열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건데 이 땅에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를 쳐다보면 속도에 미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타락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들만이라도 깨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방향을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